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많은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 얻었다면 이 생명 얻은 증거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응답과 축복인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하면 불신자들이 당연히 복음 들어야 될 텐데 당연히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와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뭐 한다고요? 싸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힘이고 답이면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 약속 붙잡고 언약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라고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라잖아요. 당연히 올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당연한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시작인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자꾸 큰 문제는 복음을 누릴 기회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누릴 기회가 문제 사건이라니까요.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면 그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염려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라니까.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내 인생의 삶을 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간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얘기했는데도 듣고도 이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얘기하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위안받을 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아, 나에게 흔들림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지. 그러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승리할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속에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딱 누리면 그게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역전된다니까요.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 속으로 집어넣었지만 사단이 그곳에 개입해서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결국은 언약 붙잡은 요셉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복음 붙잡은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흘러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세요. 나에게 있는 절대적인 언약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예요? 세계복음화가요. 이 제주복음화와 이 가정복음화와 그리고 이 현장 237 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인 거예요. 절대 언약. 그 안에서 나의 비전이 나와야 돼요. 그죠? 나의 비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제주에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과 세계복음하는 것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그것과 맞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보다 의식주 내가 원하는 것에 묶였다 보니까 나의 비전이 돈 버는 거, 나의 비전이 집 사는 거, 나의 비전이 뭐 이렇게 땅이 팔리고 뭐 하는 그런 것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지요? 왜 하나님 나를 제주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죠? 그게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신 절대 언약과 나의 삶의 비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비전이 나의 삶의 꿈이 될 만큼 기도하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꿈에서 나올 만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주복음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가문복음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 복음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을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뭐 꽉 붙잡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냐? 맞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건데. 그래서 날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복음 고백하면서 그걸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사건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아, 이게 오래된 문제였구나. 그렇게 재해석되게 되면, 아,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을 가진 자가 축복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사람 만나봐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어로 붙잡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축복인 걸 정말 아셔야 돼. 정말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는 게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오다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 안에서. 그러면 그게 내게 꿈이 될 만큼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남기는 작품은 뭐예요? 그게 플래틱스예요. 작품 남기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제주한빛교회가 진짜 이 응답과 언약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진짜 우상도시인 이 제주 지역 살리려면 진짜 복음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우상도시인 이 제주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을 맞이하고 준비할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들이 멀쩡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와요. 아셔야 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치유돼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치유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맞이하려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올 텐데요. 그렇죠? 얼마나 나중심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걸 해칠 텐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라고 계시라니까. 그리고 언약으로 준비하고 계시라니까. 진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재해석해보고 내 사건 일 앞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요. 믿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분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신 이 제주 현장 살려야 돼요. 그치요? 관광도신 이 현장을 살려야 돼. 그치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힐링하러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그들이 왔을 때 박물관 방문하고 많이 방문해. 정말 그들이 와서 정말 한 교회를 왔는데 정말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교회. 저기 방주교회에 세워놓으니까 관광객 가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볼 게 없어.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지. 근데 절간 가보세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치요? 거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 봐야지요.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와서 진짜 이 복음이 이거구나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 그래서 메이슨 전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건물 전쟁의 결국은요. 남겨야 돼요. 그 요즘에 유목사님 성전 건축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 그냥 덩그러니 교회만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진짜 후대가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주도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현장에 와서 처음 복음 딱 전하고 인도받으니까 그게 기념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가본다니까. 그렇지 않은?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선교했다 이런 거 있지만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 관광도시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가도 이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할 기회를 남기게 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관광도시인 이 현장이에요. 교회 건축물만 하나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허황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가 내 때에 안 돼도 우리 후대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전 기도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 후대가 그걸 만들어 갔던 것처럼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관광도신 현장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애복이 일어나지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복음이 뭔지 보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언약 붙잡으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빨리 알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게 뭔지를 다 가르라니까요. 왜?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 앞에 사역자로 서서 그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내가 모난 성격도 복음으로 재해석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 있는 마음도 복음으로 재해석해보고 나의 울그락불그락한 이것도 복음으로 재해석해보고 답을 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울그락불그락한 성격이 복음으로 쓰임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답을 얻어야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쪽 구석에 맨날 뭔가 모르는 뚱한 게 있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지. 우리는 뚱한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쿨하다 이 말도 아니에요. 믿음 앞에서 답을 얻은 자는 쿨하다 꿍하다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의 고백하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묶여 살지 말고요. 영적인 답을 딱 얻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얻으면 육신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너무 놀라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정말 이 제주 현장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 살려야 돼. 진짜 이 한라대학교만 해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와 있대요. 1000몇 명이 나와 있대. 그게 정말 기도하자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해가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시작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건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게 맞다. 이게 응답이다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진짜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당연히 세상에 환란이 찾아오고 이런 코로나19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건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래요. 끝은 언제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자, 땅까지 증거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접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언약 붙잡을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직장 현장,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 듣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주보도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뭐에 활용되는 거예요? 복음 듣게 하는 활용이 되라니까.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 너무 이게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인생을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 있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탁 날라온 거예요. 근데 기차는 안 오고 그 종이를 딱 들여다봤는데 그 종이 한 장에 있는 것이 뭐냐? 많은 것도 없었어요. 성경 구절 딱 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한 장의 그 한 절의 성경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인생을 바꿔버렸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게나마 들고 가면서 전하는 이 전도 자료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며 담은 우리의 기도를 담은 이 작은 이 자료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라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제주에 있는 70만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 듣게 한다면,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축복과 응답인 거예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의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온다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에 내가 들어간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간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당연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여정이 없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로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화려함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은요 언약과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약해 보이는 초대교회,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셨다니까. 왜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와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과 상관없이 이들은 그 언약의 흐름의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제주연백교가 엄청 커지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여정 속에 들어가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이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여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늘 그 응답의 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행복하게 기도하시라니까. 뭘 기도하냐? 하나님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나의 삶이 있게 달라고. 그 응답의 흐름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붙잡고 진짜 나의 비전을 찾아서 그게 나의 꿈이 될 만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진짜 이 제주 살리는 237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위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의 언약이 뭔지를 찾게 달라고. 진짜 하나님 이 237 살릴 수 있는 이 제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승리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제주한백교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제주한백교 성도의 걸음과 현장을 인도하시고 그 길 앞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채령이 또 예준이 형준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고3 생활하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응답의 힘을 가지고 학업하는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선 집사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시고 영육간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예배와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봉영 원사님 모든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창하 성도님 정말 그 가문과 가정의 흑암을 꺾고 복음 언약 붙잡고서 싸우니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인승 원사님 우리 김필승 목사님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요르단 계신 권사님에게도 복음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진하는 집사님과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윤석전 집사님 또 연약한 모든 성도의 걸음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또 오늘 있을 목회자 장로 기도회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